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전교인이 통독할 성경 말씀은 에스겔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소순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게 하라. 아멘.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해당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예언 그 가운데에 17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이 15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10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 무려 10가지 비유로 심판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 17장부터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독수리 비유, 그 다음에 두 포도나무 비유와 신포도 비유, 그리고 암사자와 포도나무 이렇게 각 장에서 이 비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풍유입니다. 풍자가 있는 것이죠. 두 독수리는 각각 바벨론과 애굽의 왕을 상징하고 있으면서 또 백향목이랑 그 포도나무 요 나무들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고 애굽의 군사적인 요청을 한다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즉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지 못할 것이고 처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풍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풍유로 담고 있는 것이죠. 또 18장에서는 포도 비유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무려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상징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심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이건 우리 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를 당해야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됐다라고 호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신것에 의해서 이가 시린 게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 본인이 아니고 아들이 이가 쳤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나와서, 왜냐하면 율법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3대가 어떻게 된다. 네. 연좌제 같은 거, 이어받는 거, 죄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다. 우리의 죄는 아니다. 조상들의 죄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너희 죄 때문에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너의 죄는 너의 죄 때문에 나는 심판할 것이다라고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너네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여기서 끊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새로운 삶, 정말로 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19장은 암사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이 포도나무 백향목에 대한 풍요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지금까지 이런 애가는 없었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암사자는 유다 왕조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이스라엘 백성 그뿐만이 아니고 지도자인 너희 왕들 또한 부패하고 완악했다라고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암사자 여호와스와 여호와긴을 특정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고요. 포도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시드기야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왜 이 특정하게 이 세 왕을 이야기했느냐? 여호와 율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패역하고 특히 이들이 완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지도자 백성들도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옳게 다시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그 왕들조차 이랬다. 이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멸망을 에스겔은 애가다. 이거는 애가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슬픈 애가는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건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멸망을 고정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슬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 좋은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들으면 저 사람이 날 칭찬하는 거야, 나를 까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언이 하나도 아니고 한 종류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장부터 24장까지는 무려 10가지의 풍요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해는 한편으로는 되죠. 그렇지만 같은 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이거 했어? 안 했어? 왜 안 해? 라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백성들이 그만큼 듣지 않아서 그랬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괜히 반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듣지도 않기 때문에 또한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습니다. 바벨론에게 행복하는 삶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왜 이방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살 길인가? 투쟁하고 그것들을 다 혹시라도 내 목숨이 떨어질지언정 견뎌내고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쭉 잘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살 길이었나? 일종의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부르신 백성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격이 있는 것.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인가? 그런 백성인가? 그런 나라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격 박탈인 것이죠.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격 박탈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제3자의 눈으로도 만약에 법정이 있다면 상실되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기에 충분하죠. 그렇지만 벌이 내려졌다,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은 유지하게 해준다. 대신 이 책임을 지지 못했으니까 이것으로 책임을 너희가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 일종의 이런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까지 이렇게 정말 포로 생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이란 것을 계속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잡고 계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백성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죠?
겸허히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그 징계를 견디는 것, 잘 달게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리고 잘 견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백성들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례와 율법은 머리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에게 머리를 굽힌답니까? 그러나 지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읽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넘어질 수 있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허히 인정하고 예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가 그리고 행했는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우리를 돌이키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회집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나는 어떤가? 저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이자 그 예배의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하나님께 세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우는 그런 장이 바로 예배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 말이 우리가 듣기 싫고 불편할지언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백성,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숙고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저 또한, 목회자 또한 예외는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히려 말하고 있는 저에게 찔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와 회복일 때에도 그러하고 멸망과 심판일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쭉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멸망의 선고,
심판의 예언,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설령 멸망과 심판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뿌리를 남겨놓으신다는 것, 회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했고 우리가 그 언약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세례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들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싫어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숙고하며 그의 백성이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흐름은 에스겔 24장까지 어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라고요? 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죠. 근데 그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또한 즐기고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잊은 지는 오래입니다. 아니 아마 머리엔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그래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느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주의 법도와 율례 이것은 가득 채아 있었겠지만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한 암 지켜 행하는 것까지 우리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상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왕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 사랑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에 다시 심을 것이고 그 심은 백향목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서 각종 새가 그 나무에 깃들고 그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작은 순 하나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희망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싹 쓸어 버리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이 열방에 대한 왜냐하면 유다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방에 대한 멸망을 선고하시거든요. 그럼 새 회복, 새 출발은 어디에서 다시 시작되는가? 내 땅,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에서 다시 나온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내가 택한 여기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열중했나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고. 네,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새 출발을 약속하시는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절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절대 잃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이 다시 예루살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고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말씀들이 오버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렇게 부름받은 그 사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까지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애굽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열방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보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 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성에 입성했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도 여호와를 알아가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말한다, 그리고 행한다.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으로 하여 여호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한 족속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저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설령 심판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다시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크신 계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견디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금요일 환우들과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환우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국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생각하면서 숙고하면서 다시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에 기억하면서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을 때에도 불편할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용,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내용을,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환부에 주님 손을 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주님 그렇게 낫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만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하늘이 낫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문화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 정치를 통하여서 선언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풍요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의 오른팔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낙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말로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위로와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귀한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미리 하시고 이미 하시오니 하나님,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